오늘 우리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광야의 불기둥, 구름기둥이었나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제가 빠뜨렸네요. 그죠?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고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입체적으로 경험하셨습니다. 특별히 구름기둥, 불기둥 좀 새롭게 보이시죠? 그죠? 구름기둥이 너무 그 귀한 역할을 했죠. 사막에 여러분 왜 구름기둥이 있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늘이 되고 너무 더워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불기둥은 추워서 따뜻하게 해주고 또 밝게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인도하셨죠. 오늘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정말 예수님이었나, 이걸 우리가 한번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우리 딸 성주가 미국에서 이제 태어난 거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처음에 임신하고 미국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 이제 가서 이렇게 초음파로 태속을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신 분 있죠? 여기 경험 못 해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도 그게 생생히 기억나는데, 뭐 형체가 없습니다. 그냥 희물근한 거, 아주 희물근한 거 그냥 이렇게 꼬물꼬물거리는 이 정도예요. 이렇게 액체에서 막. 근데 저렇게 지금 말만하게 컸는데 그렇게 작은 점에 불과했던 그런 존재인데, 근데 이제 그 의사가 이게 당신 딸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게 제가 이제 기억이 나고요. 참 점에 불과했어요. 근데 저렇게 지금 많이 컸는데 요즘은 이제 엄마 아빠보다 더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더 키가 크면 걸어 다닐 때 자기가 위에서 두 팔로 엄마 아빠를 이렇게 보호하겠다고. 그 말 들을 때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야, 이제 우리 딸이 정말 이렇게 잘 자라서 우리를 보호해 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상해요? 근데 점에 불과했던 존재였어요. 아마 자신은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점에 불과했어요. 정말 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이거 자체가 기적이죠. 이거 자체가 기적이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라는 이 존재 자체, 지구가 이렇게 공간에 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무슨 신이 너무 기적적이어서 신을 못 믿겠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랬어요. 내 존재 자체가 기적이고 이 지구 자체가 기적인데, 안 그래요? 동의 안 하시네요. 동의하셔야 돼요. 이게 기적인데. 자,
근데 그 온 우주를 만드신 무한광대하신 하나님도 실제로 마리아라는 한 여자의 태 속에 그렇게 하나의 점 같은 존재로 오셨어요. 진짜 오셨어요. 2000년 전에도 만약에 초음파 이 검사기가 있었다면은 마리아의 태를 쓱 한번 이렇게 이렇게 원래 또 문질러요. 문지르고 이렇게 봅니다. 초음파 검사기를 이렇게 봐요. 그러면 거기 예수님이 한 점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 있었다면 검사기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축된 점으로 계시는 걸 우리가 봤을 겁니다. 아니 마리아 부부가 봤을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봐요. 이게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기독교는 이거거든요. 이게 기독교인데 자꾸 무슨 도덕윤리 다른 타종교 차이점이 어떠니 불교와 기독교 힌두가 기독교 이슬람 기독교 차이가 뭐고 별 차이도 없는데 해봤자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데서 모든 인간의 잡설들은 다 제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다 이거예요. 이 자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거 다 제쳐두고라도 이 사실부터 실제로 깊이 묵상하는 데서부터 기독교 신앙이 진짜 기독교 신앙이 시작돼야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요,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조용히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서서도 기도하느라고 가만히 있지 못해요. 이 말은 또 제가 너무 했나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기도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마음이 조급해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 예배가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도를 일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못 만나면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해봤자 그렇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제 경험입니다. 기도해서 마음이 탁 열리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터뜨려주면서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지. 조금을 만나더라도 내 마음에 회복되는 게 있어요. 이해되시죠? 거기 지금 뭐 그려요? 까만 점 그려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다른 거 지금 그리면 안 돼요. 메모하고 있죠? 메모하고 있죠? 좀 그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까 주인공으로 나타났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가만히 깊이 생각하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요.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오시는데 사람들이 계속 뭔가 분주하고 마음이 덜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한 게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부터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5분이라도 잡념 다 버리고 불안한 마음 다 내려놓고 5분이라도 그렇게 한번 있어봐요. 그 훈련이 되면 기도가 열리고요.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뭔가 계속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 이전에 하나님과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는 시간만 가져도 이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절대로 안 해요. 안 믿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막 일처럼 기도도 일처럼 해요. 모든 게 일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하나님 앞에 가만히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온 우주를 만드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한 점으로 오는 게 가능한 겁니까? 이걸 사람은 오셨지. 제껴버리고 딴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때부터, 그렇게 하는 데서부터 기독교 신앙은 이미 무너져 있어요. 이미 무너져 있어. 이해되시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한광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올 수 있습니다. 온 우주에 비하면 점도 아니에요. 지구 자체가 점보다 더 작아요. 수억 광년 거리를 떨어서 봤잖아요, 여러분.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점에서부터 시작되는 신앙, 기독교 신앙이 될 때 피상적이 되지 않고 뭔가 하나님 앞에 이 진리의 엄청난 가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존중하게 돼요. 옛날에 많이 들은 얘기인데 하나님 사람 되셨지. 하나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신 거 아니야? 많이 들었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진짜로 안 돼요. 우리 아이들도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정말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꼭 기억해야 돼요. 나랑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이란 이름에 예수란 이름을 그냥 달고 왔을 뿐이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다. 이거를 계속해서 제가 지금 여호와의 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여러 성경 말씀으로 조명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인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제 여러분 통째로 들어올 거예요. 예수님, 옛날에 선입견이 다 제거가 될 거예요. 한두 주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한두 주 하면 그런가 보다. 계속 같은 데다가, 예? 정을 치듯이 때리면은 여러분들, 아하! 그 예수라는 모든 선입견을 다 정으로 쪼개고 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도, 그의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했어요. 하나님 자신이란 얘기예요. 그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그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요 진짜?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 아니에요. 종교인이지. 기독교 종교인이지. 빌고 뭐 좀 잘 되게 해주고 복 받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죽고 나서 천국 보내주세요. 그거는 이제 인격적인 교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구나. 제가 어제 밥을 먹는데 그 점심때 동태찌개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 집이 어떤 집이냐? 여러분 그 식당마다 이런 집 있죠? 주면 다 해오는 집이 있고 다 끓여오는 집이 있고 딱 여기서 불 켜는 집이 있죠? 뭐 모르시는 것처럼 왜 저를 쳐다보십니까? 불 켜는데 제가 그렇게 먹는데 이 뭡니까? 젓가락을 그 냄비에 대고 있었나 봐요. 저도 모르게. 보여요. 지금 하죠? 네. 그래가지고 내가 먹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닿는데 엄청 뜨거운 거예요. 뭐 이렇게 뭐가 타는 듯한 냄새가 나면서 말려 들어가. 여러분, 우리가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런 말 했어요. 여러분, 성냥 하나 탁 켜가지고 그 손 한번 올려보라고.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가 주사 한 대 한번 맞아봐요. 주사 맞는데 제가 언제 한번 병원 갔는데 옆에 그 아줌마가 너무 주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나 싫어. 살살 돼요. 나 주사 맞기 싫은데. 살살해요. 응급실인데요. 근데 너무 무안해가지고 내가, 저 아줌마가 애라면 내가 좀 봐주겠어요. 근데 아줌마, 살살해요. 나 주사 맞기 싫은데. 막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작은 존재로 오신 것도 너무 진짜 양보를 한 건데, 다 자라가지고 십자가에 대못이, 사각 대못이 박혔다 생각해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 외에 딴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고난도 이겨내고 모든 아픔도 이겨내고 모든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매일매일 확인돼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영원히 찬양할 내용입니다. 그죠? 그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야기, 그게 기독교예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거 말고 다른 거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를 예배의 마음을 올라오게 할 수가 없어요. 작게 그렇게 좀 살짝 됐는데도 아프고 불편하고 했어요. 근데 대못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주사 맞는 것도 싫은데 주사 맞는 것도.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나 한 사람이 전부였다는 표현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나 한 사람이 제외되어 있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1대1 만남의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은 이거를 제껴버리고 많이 들어오던 얘기인데 하고 제껴버리면 평생 교회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 못 만나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겉만 보니까 여전히 성경이 안 열려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돼 있어요? 오늘 주보 뒷면에 유일하게 누구라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성경의 유일한 주인공, 신약 구약의 모든 이야기의 사건의 인물의 주인공은, 그 예표의 주인공은, 상징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분. 그게 전체 기독교 진리를 요약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볼 때마다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사실 말이야, 내가 사람이 돼가지고 지구에 간 거, 그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걸 보통 일이 아니라고 알아보는 사람만 제대로 나를 알아볼 거야. 제 말 이해되죠? 저 성경 볼 때마다 그게 느껴져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못 보면은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제껴져 버려요.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 속에 땅을 밟고 이 땅에 시공간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하나님 그분 하고 그 말씀, 그 다음 말씀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모든 게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인간의 역사도 뭡니까? 이번에 리우 올림픽 앞에 숫자가 뭐, 4개 숫자 뭐 붙어 있어요? 리우 올림픽 앞에 4개 숫자 뭐 붙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지금 여기 밖에. 뭐라고? 2로 시작하는데. 예? 2016이죠. 그게 BC와 AD예요. 인간 역사의 중심.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죠? BC, AD로, Before Christ.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지구에 간 거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내가 역사 연도도 내가 다 조작을 해버렸다. 역사 연도도 내가 간 날로 기준해서 BC, AD 갈라놨어. 이건 종교가 아니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2016년인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이라면요. 저는 그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된다면 처음부터 그냥 성인으로 뿅 하고 그냥 나타날 것 같아요. 그죠? 뭐하러 그렇게 번거롭게 수정체가 돼가지고 여자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복잡하게 그렇게 꼬물꼬물해서 10개월 동안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 사람으로 오셔야 되겠기 때문에 여자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돼가 수정태가 되고 사람의 육체가 되는 모든 코스웍이라고 합시다. 코스웍을 다 거쳤어요. 그대로 다 봐요. 10개월 동안 손도 생겨나고 애들 태아 보면 손도 생기고 그죠? 눈도 생기고 먼저 이렇게 여러분 태아 생길 때요 머리가 엄청 커요. 처음에. 그러다 앞에 조금씩 생겨요. 코하고 이렇게 뭐가 쑥 들어가면서 눈 생기고 이렇게 귀도 생기고 신기하게 생깁니다.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다 거치셨어요. 하나님이 다 거치셨어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느 날 하늘에서 뿅 하고 내려와서 나 바로 십자가로 걸어 올라 들어가지고 나 너 위해서 죽는다 그러면 나 환상을 보는 것 같을 것 같아요. 현실성이 없죠. 그죠? 참 사람이 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있죠. 부모님이 똥오줌 받아내고 기저귀 채우고 갓난아기처럼 눈만 떼굴떼굴 굴리면서 침 질질 흘리죠. 애들 침 흘리죠. 흘리고 무슨 이상한 소리 내고 꼬락꼬락 소리 내고 그렇게 다 그래놓고 뭐 아닌 것처럼 하시는데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유아로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 밟아버리면 죽어버리는.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그런 시절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 그림이 여러분 그려져야 돼요. 온 우주를 만든 전능한 하나님이 가장 무력한 존재로 있어야 했던 그 시절. 이 역설이 기독교만의 복음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 아이를 키워본 부모들은 알 겁니다. 아이들의 언어가 뭡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언어가 뭐예요? 예? 옹알이? 옹알이 하니까 굉장히 이제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 어려운데 아이들의 언어는요 울음이에요. 울음이죠? 애가 혀도 안 돌아가고 이빨도 없는데 배고플 때마다 엄마 나 배고파 빨리 줬죠 이러면 징그럽겠죠? 애들은 그래도 말 안 해요. 엄마 나 줬죠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냥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하고 막 얼마나 우렁차게 우는지. 우는 건 뭡니까? 밥 달라 이거예요. 우유 달라 이거예요. 저도 뭐 얼마나 엄청난 우렁차 한번 울면 뭐 하루 종일 우는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얼마나 우르제끼는지 그건 뭐 달라는 거고 불편하다 이거지. 뭐 나 지금 똥 쌌다 뭐 오줌 쌌다 나 불편하다 여기 뭐 생길 것 같다 빨리 욕창 생기기 전에 빨리 기저귀 갈아달라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배고프다고 우는 것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뭐 막 주면은 막 그 우유 딱 물게 하면 바로 딱 거치면서 울음도 삼키면서 그죠? 정신없이 우유 빨면서 막 얌얌 막 구르륵 하면서 뭐 숨이 막 꼬이고 교차되고 막 숨 몰아쉬면서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나고 이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실감 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천장 쳐다보면서 기분 좋으면 실실 웃고 손발 이렇게 꼼지락거리다가 살근살근 기어다니죠. 아기들이 여러분 누워있다가 바로 기어다녀요? 어때요? 아기 키워보신 분들 누워있다가 바로 기어다녀요? 아니면 그 중간 단계에 뭐가 있어요? 엎어져요. 뒤집어요. 이 뒤집는 게 또 놀라운 사건입니다. 제가 우리 성주 키울
제가 키운 건 아닌데 성주 키울 때 처음 몸을 뒤집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신기해가지고 제가 교회에 그때 섬기던 교회 여전도사님들한테 아이고 우리 애가 더 뒤집었습니다. 딱 그랬더니 이 여전도사님들이 나를 놀리느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놀렸어요. 그래서 아기들 중에 전도사님 딸만 몸을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뒤집을 수 있었대요?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이제 칭찬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유별난 아빠다 이제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기어 다니려면 그죠? 누워 있다가 바로 못 기어 다니죠. 엎어야 돼요. 그리고 손발이 내 손과 발이 이제 기어 다니는 어떤 그 역할을 하면서 이제 아슬아슬하게 이제 기어 다니다가 나중에 일어서고 걸어 다니고 이런 과정을 예수님이 다 거치셨어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어릴 때 그런 추억을 계속 그 마리아가 이렇게 돌아보죠. 그죠? 그런 게 나오죠. 그 목수일 때 이렇게 점심도 갖다 주고 뭐 어릴 때 또 엎어져서 다친 것도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마리아는 다 본 거예요. 그 과정을. 이분이 하나님이란 말인가? 아니 이렇게 약한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아니 천사가 정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정말 하나님 맞아? 근데 남자 없이 나왔으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건 맞으니까 이제 그렇게 신앙을 가졌겠죠. 굉장히 특별하게 아마 마리아는 특별한 체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으로 자라가면서 다 커서는 장남이니까 당시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아버지 요셉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나사렛 동네의 목수가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나사렛 갔을 때 그 골목을 다니면서 야 예수님이 목수일 하시려고 연장통 메고 이런 데 왔다 갔다 했겠다. 예? 그런 느낌이 들면서 참 이게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동네에 이렇게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나사렛에 오셔서 그 연장통 메고 목수일을 가서 뭐 연락 오면은 가서 전화가 없었겠죠. 가서 그냥 뭐 갈아주고 문짝 매주고 문짝 든든하게 해주고 뭐 이렇게 다 하신 분이에요. 그때 2000년 전에 이제 주전과 주후가 구분되는 그 시점에 이 땅에 오신 분이라 이거예요. 근데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볼 텐데 그 전에도 그렇게 오셨지만 그 전에도 어때요? 그 전에도 여호와의 사자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분이지 그때부터 이 땅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한번 봐요.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영상에서도 본 것처럼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보통 뭐 천사다 뭐 이렇게 보기 쉬운데 문맥으로 보면 천사일 경우가 아주 가끔 있고요. 보통 구약에는 여호와의 사자 하면은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건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그대로 하세요. 그런 거 천사는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너에게 명하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구름 기둥과 함께 움직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근데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그러면서 손을 내미니까 이제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죠. 이건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유명한 장면인데 우리는 여호와의 사자에 집중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여호와의 사자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진리. 근데 그 함께 하신 게 홍해 기적에서도 함께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구름 기둥으로 앞쪽에서 임재하시고 뒤쪽으로 가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가시떨기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사사기를 통해서 더 확정을 시켜드릴게요. 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여호와와 동일한 분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 13장 21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죠? 사막 지역이라서 그죠? 낮에는 시원하게 해주고 또 밤에는 추우니까 따뜻하게 하고 이제 빛도 비춰주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그 임재의 구름이 누구냐? 예수님과 연관시키면서 예수님의 영적인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과 음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신약 구약에서 제가 오늘도 신약도 같이 보면서 할 겁니다. 신약을 같이 보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예수님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령한 반석, 신령한 바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동했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 예수님이 영적인 모양으로 늘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다는 것을 이 신약 계시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 기둥, 예수님이 영적인 모양으로 늘 그들과 함께 임재해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요, 여러분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기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예수님의 기적 중에 어떤 기적이 있어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다 나온다고 해서 유명한 기적 중에 하나인데 혹시 알아요? 예?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근데 자, 더 중요한 퀴즈가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 그 뒤에 일어나는 기적이 뭐예요? 항상 이 세 복음 속에 항상 이게 같이 있어요. 혹시 아시면 진짜 이건 오늘 굉장히 잘 맞춘 겁니다. 뭐가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 뒤에 항상 이 장면이 나와요. 뭐냐? 홍해 기적하고 관계 있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물을 갈라서 걸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냐?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 먹였죠? 그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먹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병이어가 뭡니까 여러분? 오병이어가 뭐예요? 떡, 만나와 생명,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만나와 그 다음 뭐예요? 메추라기는 생선이란 말이죠. 고기란 말이죠. 고기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홍해를 건너가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누가 함께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서 증거돼야 안 돼요? 증거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다 이렇게 연결돼 있고, 아까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모든 신학자들이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안 나타나셨다고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밖에 있다가 구름 기둥과 같이 움직이고 하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구름 기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만 딱 존재했던 분이 아니라 벌써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여호수아 계속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인도하는 걸 우리가 봐왔고, 또 그런 부분들이 더 조명이 이제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걸 알았고요. 밤에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신 것처럼 출애굽기 본문 14장에도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밤에 바다 한가운데를 걸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죠? 그런 분이었다. 모세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분,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경험하게 하신 것도 다 어린 양의 피 주인공이 예수님이시죠. 자, 그러면 모든 인도가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했다 직접 말해요. 그걸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 한번 봅시다. 내가 직접 너희들을 이렇게 했어. 천사는 절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자, 보세요.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뒤에 있죠.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산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복임이라고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요, 마태복음 23장 37절이 생각났습니다. 유대인들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시는데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37절 한번 보세요. 거기요, 찾아보세요. 23장 37절.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 그 성자 하나님이 내가 늘 너희와 함께 있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만 보면 뜬금없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야, 뭐야? 구약시대 때 계속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해 오신 것처럼 얘기하네? 이게 뭐야, 뜬금없이.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를 알면은, 아, 예수님이 충분히 이렇게 말하고도 남겠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 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아까 사사기에도 그랬죠. 너희가 지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란 걸 아시겠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게 몇 번이 있더냐. 너희가 근데 듣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이 족속으로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한 거야. 맞죠? 제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으로서 여호와의 사자로 활동하셨던 것을 알 수 있죠. 자, 더 놀라운 말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시대부터 당시 이스라엘 백성하고 직접 접촉하고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계속 말씀해 오신 그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서서 율법을 주시는 과정에도 이분이 직접 관여하시고 그 장본인으로 활동을 하셨다는 걸 우리가 오늘 한번 신약과 구약 말씀을 통해서 증거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은 구름과 불의 형상으로 엄정하게 음이로운 구름과 불의 형상으로 뭐가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요. 근데 그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과정에도 성자 하나님이 관여하셨다는 걸 알게 해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자, 이제 곧 다 끝나갑니다. 자, 여러분 집중하시면 이제 곧 결론을 맺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임재하시고 강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4장 16에서 18절에 보면은 24장에 보면은 구름 가운데 또 임재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24장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동일하게 구름과 불이 보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 임재 가운데서 그때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하던 그 하나님이 누구였는가? 이게 스데반이 증거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가봅시다. 자, 오늘 요거만 잘 연결하면 여러분 확실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확실히 알게 돼요.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38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은 요한복음 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에 보면 스데반이 말하는데 바로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그 모세에게 말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여기 나오는 천사, 아까 제가 예전에 그랬죠.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앙겔로스. 앙겔로스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번역을 사자라고 하지 않고 천사로 한 게 조금 이제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이고, 그 존재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사자다 이거예요.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그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 그걸 말합니다. 자,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하면서 처음으로 여호와 어떤 뜻이냐, 스스로 있는 자라 말하신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라 했죠. 거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돼 있어요.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죠? 그분이, 그리고 나중에 여호와께서 동일시 되버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신 분도 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자,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하, 예수님 하면 누구라고요? 아, 그렇게 말씀하신 분, 그렇게 불기둥 구름기로 인도하시고 모세에게 십계명 줄 때도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 처음 나타나신 분도 여호와의 사자고, 사실 생각보다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여호와의 사자가 해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변화산에서 영광의 구름에 둘러싸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광경을 재현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자, 요 정도 이제 찾으면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이제 이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도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넣어 놓으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또 나옵니다.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자. 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시고 모세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신 여호와의 사자, 그 예수님이 그 모습을 재현해 주고요, 거기에 또 영광의 빛난 구름이, 시내산에 나타났던 그 구름이 동일하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성자 하나님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게 삼일째 하나님의 진리, 그걸 드러내줍니다. 자, 삼일째 하나님은 세 인격이 구분돼요. 구분되지만 한 신성의 본체로 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죠? 세 인격이 구분 안 되면 그건 또 양태론이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구분되지만 한 하나님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또 삼일째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영광스러운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오르십니다. 구름이 여기 나와요. 구름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 하나님, 이런 내용 가운데 구름이 나타나는 거지, 그냥 구약에 없던 게 그냥 갑자기 신약에 뿅 하고 나타나서 구름 타고 올라갔네, 이렇게 손오공처럼 뭐, 그게 아니에요. 구름과 불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에요. 구름 타고 올라갔다는 거는.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그 표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재림하실 때도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세상에 다시 오세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재림하셔요. 그죠? 하나님이 아니고 단순히 사람인데 2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재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사람이 다시 살아서 돌아온다며, 그게 말이 돼? 근데 자, 봅시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주의 존재 자체가 기적이라고 그랬죠? 내 몸이 한 점에서 생긴 게 기적이라고 그랬죠?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다시 오시는 게 뭐가 어렵냐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구름 위로 뿅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지만 지금 구름 위로 올라가서 대기권 지나면 어떤 세계가 있습니까? 엄청나게 넓은 별들이 있잖아요. 그 별들이, 엄청나게 많은 별들 중에 어디 큰 헤븐에, 천국에 계시다가 오는 게 뭐가 이상하냐 이거죠. 요즘은 우주선 타고 우주 비행사들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죠.
몇 년 만에도 돌아오죠? 뭐 너무 여러분 좀 충격적입니까? 그렇게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도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영원한 천국에 가 계셨다가 성도들과 함께 죽은 성도들은 다 천국에 가 있는데, 그죠?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요, 유명한 사람 한 사람 죽어도 하늘나라 가서 편안히 쉬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 없으면 그 뭐 어디서 쉴 거예요? 분명히 옛날 사람들은 달이 그냥 저기 뜨고 뭐 그렇게 스페이스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별들이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했지. 지금은 가보니까 이 지구 같은 땅들이 있더라, 이 지구 같은 평면들이 있더라. 둥근데 도착해보면 평면이고 거기 뭐 이렇게 활동할 수 있더라 이런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시기 때문에 천국 계시다가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을만 합니까? 도저히 못 믿습니까? 믿을만 해요? 못 믿어요? 믿을만 하겠죠?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구름 타고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모든 사람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이제 심판하러 오신다. 구름 타고 성천하시고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는 게 그냥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여호와의 사자로 구름기둥 불기둥, 그죠? 여호와의 사자로 광야에서 인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휴거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다시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일관성이 있는 얘기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떠오르게 해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요, 구름 기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꽃 가운데서 재림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도 오시지만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구름 기둥 불기둥이었나?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는 불과 구름이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맹렬한 불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죠. 여호와의 임재의 영광이. 그럼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구름과 불이 같이 나타나겠죠. 재림하실 때도. 이해됩니까? 이상한 거 없죠? 재림하실 때도 구름과 불이 같이 나타난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9절. 이게 이제 우리 찾아보는 건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이제 우리 주 예수 하면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주 예수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생각이 같이 붙여 넣으면 안 되겠어요. 여기는. 예. 우리 주 예수 하면 어떻게 생각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예수,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 이스라엘 백성과 구약 시대에 함께 했던 그분,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 이렇게 돼야지. 예수는 신하라 하던데, 뭐 예수는 없다고도 하고 뭐 예수 좀 미심쩍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기독교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라고요? 예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자신이다. 그게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기분 좀 좋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같고, 기분 안 좋고 그냥 컨디션 좀 나쁘면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가?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 아니야? 예수님 진짜 있었어? 그러면 이제, 왜 여러분 예수 이름에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별로 그렇게, 소크라테스는 확실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자도 확실히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석가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 이름만큼은, 예수만큼은, 예수? 진짜 있었어?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드럭드럭 붙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귀신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귀신이 드럭드럭 붙어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 하면 헷갈려요. 이걸 깨뜨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으로 그 이름 한번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는데도 영적인 전쟁이 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출애굽기 3장에서 그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그리고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맹렬한 불같이 보이신 그 여호와의 사자, 그분이 종말의 재림 때에도 불꽃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고 구름 타고 오시고 구름 기둥 불기둥 다 연결됩니다. 불꽃 가운데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신 분이 또 여호와의 사자가 곧 재림하시는 예수님인 것도 여기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버릇 없는, 이제 결론 맺읍시다. 버릇 없는 애들 가르쳐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경상도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제 본데 없는 놈,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본데 없는 놈. 뭐 서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혹시 저기 지방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
그렇게 좀 버릇 없는 애들을 경상도에서는 이 본데 없는 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의 근본 뿌리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본데는 어디라고요? 예수님의 본데는 어디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이게 기독교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아까 제가 말했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게 누구를 가르쳐 말하느냐? 예수님을 가르쳐 이렇게 말하세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어요. 중력을 말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지구가 둔 건데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붙들고 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분이 또 심판장이 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사람이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모르면 신앙이 안 자라고 기초가 제대로 놓이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했죠, 그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그분인데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과정을 거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중에 그것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재림까지 하신다는 걸 알게 된다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헷가닥하게 되어 있어요. 변하지 않고 옛날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고 스스로도 그걸 잘 모르고 이러면 예수님을 정말 구주와 주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난 적이 있는지부터 점검해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절대자 하나님으로 알고 유일한 구주요 내 주님으로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기초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해주신 구주로뿐만 아니고 주님으로도 알아야 돼요. 구주로만 믿는 건 반쪽 믿음입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세요. 자기 백성들에게 어린 양이신 자신의 피로 유월절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 구주일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광야 길에서도 친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재하셔가지고 그 믿음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가지고 세례받게 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어때요? 광야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명의 떡 양식으로 큐티하죠. 큐티, 만나.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말씀 먹고 그걸 통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 신앙생활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구주요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주인으로도 모실 때 그때 온전한 믿음,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것을 기억하시고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 주제를 놓고 우리가 진행하는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더 깊이 깨닫고 그분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생애를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축복된 생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